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3장을 읽게 됐는데 자문의 키워드, 자문의 중심 단어 중 하나가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이 성경이 본래 쓰여졌던 그 글의 단어가 호쿠마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쿠마라고 하는 단어를 지혜라고 할 때의 의미가 무엇일까? 삶을 살아내는 기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호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 그 의미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삽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혜롭구나, 이 사람은 어리석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정말 슬기로운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고 익히며 우리로 하여금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있는데 그가 자문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문은 언제 쓰여져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썼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언제 살아갔던 인물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로 이런 때에는 지금으로부터 얼마의 세월이 흘렀을까? 약 2900여 년 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시공간의 어떤 간극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글이 쓰여져 있는 곳, 그것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전 한 700여 년 전 또는 900여 년 전 그때의 기록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게 되어지면 시대에 뒤떨어진, 이미 낡아버린, 이미 가치성,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현실인데 어째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때 기록된 말씀이 지혜의 보고다, 우리로 삶의 깨달음과 기술을 배우게 하고 있단 말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위 살인을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상대를 향하여 증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현재에도 싫은 거고요, 만년 전에도 싫은 거예요. 사랑하고 누군가를 아끼고 섬기고 희생하며 그를 돕는다는 것은 현재도 좋은 거고 만년 전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때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원리,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우리를 만들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이제 앞으로 5000년이 지난다. 그때는 변할 건가? 변하지 않아요. 그때도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굉장히 많은 세월이 갔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현재에도 여전히 색발하지 않는 진리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이익이 있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음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역사일에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가치, 보이는 가치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게 첫째 돈이에요. 두 번째 권력이에요.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살 때의 쾌락입니다. 요 세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공부한다, 또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 목적을 다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런 걸 하려고 할까? 그걸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쾌락,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 하나같이 뭐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문을 보고 있는데 전도서에 가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돈, 권력, 쾌락에 관한 한 최고를 누렸던 사람의 대표가 솔로몬이에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았느냐? 성경을 보면 집안에 은금이 돌처럼 흔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거기에다가 그는 어땠나요? 1000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온갖 쾌락을 다 즐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웃는 말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한번 갖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돈도 갖고 싶고 그래도 권력도 갖고 싶고 그래도 그런 쾌락을 즐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웃는 말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지혜를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5절 6절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어째서 지혜를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혜를 말씀하면서 왜 여기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깨우침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깨우침을 입는데 최고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의 깨우침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다른 거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만 지혜서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서도 지혜서라고 그러고요, 욥기도 지혜서라고 그러거든요. 욥기는 욥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욥기가 지혜서가 될까요? 여러분, 욥기 우리가 잘 압니다. 고난받아요. 그 고난에 대하여 친구들이 와서 욥과 함께 변론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말미에 가서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앞에 번에서 시편 전에 욥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느냐, 누군지 아느냐, 누군지 아느냐,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해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뒤에 보면 바다와 물을 가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아침에 오게 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늘의 별들을 움직이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염소 새끼를 나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등등 누군지 아느냐, 누군지 아느냐 계속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하늘을 만드시고 또한 새끼를 낳게 하고 바다와 물 경계를 세워지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고난을 두고 나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누구인지 아느냐,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고난의 문제라든지 인생의 숱한 문제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나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깨우침을 얻을 수 있고 해결함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누구인지 아느냐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곳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미에 에베소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너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너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마지막 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도구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구원의 투기라든지 또는 허리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방패라든지 또는 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주면서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안 하는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 왜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선기와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 하늘에서 사탄도 보고 우리도 보아요. 사탄이 어떤 전략을 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작전 명령과 지혜를 얻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침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의 기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서방에 러시아의 모든 통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밀이 누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전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지 다 감청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열세, 정말 병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한없이 초라한
작은 국가 우크라이나잖아요.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정말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군대잖아요. 그런데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오랫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러시아가 고전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통신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면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갈 길을 안내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래야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지혜를 얻고 다른 이들과 믿는 너희들은 격이 다르구나. 품위가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평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을 깨워주시고 이 미명에 주의 전으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참 품격 있고 참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몰라든지 주의 인도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내 갖고 있는 경험, 내 갖고 있는 지식 여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시는 은혜, 아버지의 주시는 깨달음, 아버지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품격 있게 판단하고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이 아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국민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케 하여 주시고 설령 감염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속히 쾌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야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